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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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8절까지 전체는 32절까지입니다. 기록하고 낭독하게 하신 이유, 이런 말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전체 36장 전체 한번 보죠. 36장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소명을 받은 때로부터 야훼kim 왕 5년까지 자신이 선포했던 예언을 바룩 서기관을 통해서 두루마리에 전부 기록한 것을 다루고 있다. 예언의 말씀에 기록된 두루마리를 바룩이 낭독하자 유다왕 야훼kim은 그것을 불에 태워버립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두루마리가 기록되었고 야훼kim에게 임할 재앙이 선포가 되죠. 기록한 예언을 낭독하라, 모든 말을 기록하라. 유다왕 야훼kim 4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루마리의 책을 취하여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나에게 이르는 모든 두루마리에 기록하라. 그 일들을, 너에게 이른 모든 그런 일들을, 말들을 기록하라고,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세요. 유다왕 야훼kim 4년은 주전 605년으로부터 바벨론 군사들이 다니엘을 비롯한 왕족과 귀족들을 바벨론으로 붙잡아간 1차 포로 시절 때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선지자로 활동한 예레미야는 요시야가 유다왕이 된 지 13년째 되던 해부터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활동 기간에 모든 예언을 기록하라고 하셨고,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말라기 9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였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들을 기록하라. 마가복음 10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예언을 기록하는 바룩입니다. 예언을 기록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접한 예레미야는 서기관인 바룩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르신 구전의 말씀을 기록하라 말씀하세요. 인간의 기억력은 오래가지 못하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록해서 보존해야 할 것이다. 맞아요. 잘 잊어버리죠. 성경에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 아래서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한 채 흑암에 살고 있었을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경을 전해준 유대인들과 믿음의 선진들에게 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 속에 인류 구원의 복음이 보존되어 왔기 때문에 그 책을 거룩한 책이라 하고 신성한 편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사도행전 1장 20절입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그 경계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백성 앞에 낭독하라고 그러죠. 예레미야는 예언을 기록한 바룩에게 자신은 갇혀있는 몸이기 때문에 금식이래. 야훼의 집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에서 온 자들의 귀에 낭독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룩에게.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서기관 바룩은 야훼 집에서 야훼 말씀을 낭독했어요. 그때 예루살렘에 모인 유다 백성들은 모두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금식은 진정한 회개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그때 유다 지도자들은 금식에서 빠지고 백성들만 금식하였어요.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죠. 낭독하여 들리며 출애굽기 24장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야훼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이렇게 고백하죠.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였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말씀을 듣는 방백들은 어땠어요? 마가야가 말씀을 방백들에게 전하죠. 야훼kim 왕 5년 9월에 서기관 바룩은 금식일에 성전에 모인 유다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기록했던 예언의 말씀을 읽어요. 그때 바룩이 낭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마리아의 아들인 그 미가야는 왕궁 서기관 방에 들어가서 방백들에게 바룩이 낭독했던 말씀을 전합니다.
가슴에 불을 담고 있는 사람은 그 불은 가슴에 담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꺼내서 던져야 되죠. 예, 선포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이 말씀을 이웃에게 전해서 말씀의 등불을 높이 들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듣고 배운 것은 증거하고 전할 줄 알아야 되겠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쳐라. 사도행전 20장 20절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종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기다림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에 가르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방백들의 요청으로 낭독을 했어요. 아가야를 통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은 방백들은 바룩을 데려오도록 합니다. 방백들 앞에 선 바룩은 성전에서 읽었던 예언의 말씀을 다시 낭독합니다. 주의 뜻을 알고 그 가운데 행하려고 하는 자는 성경을 가까이 할 줄 알아야 된다.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는 일이 많고 바쁘다 할지라도 성경 연구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주의 말씀을 소홀히 한다면 목회자로서의 자기 직무를 유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모든 말씀을 낭독해야 한다. 여호수아 8장 34절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에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이 귀했던 들려서 낭독하죠. 6절에 오늘 보면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야훼 말씀을 금식에 야훼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백들을 치셔요. 서기관 바룩을 통해 예언의 말씀을 들은 방백들은 그것이 심판에 관한 말씀이었기에 놀라서 서로 봄의 왕에게 이 말을 전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룩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게 되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바룩의 대답을 듣는 방백들은 그에게 예레미야와 함께 숨으라 하고 이렇게 말하죠. 이러한 방백들의 태도는 진리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자세가 아닌 것이죠. 오늘날에도 말씀을 듣고 냉담하거나 전혀 마음으로 결단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싫어한다. 사도행전 4장 2절입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야훼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말씀하죠. 야훼 김의 그 이행과 악행과 제약입니다. 두루마리를 태우는 왕이죠. 방백들로부터 바르게 낭독한 예언의 말씀을 전해들은 야훼 김 왕은 여후디를 시켜서 바르게 낭독한 두루마리를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후디가 낭독하면 왕은 그것을 차례로 불에 태워버렸어요. 왕과 신하들은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모두 불에 태우는 악행을 저질렀다.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고 있으나 참으로 그리스도에 영접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받은 것을 전해야 합니다. 전할 줄 알아야 되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렇죠. 악인의 빛은 꺼집니다. 욥기 18장 5절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말씀하죠. 악인의 빛이 꺼지진 화면이 꺼지죠. 불꽃도 또한 빛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기록되는 말씀이죠. 야긴 왕이 두루마리를 불태운 후에 하나님께서 피신한 예레미야에게 야훼 김이 불로 태운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다시 기록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될 것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싫어해서 불로 태운 사건을 지적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야훼 김 왕이 두루마리를 불살랐을지라도 그 말씀을 반드시 시행됨으로 말씀을 대하는 자는 상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겠다. 기록한 말씀 밖에 나가지 말라. 고린도전서 4장 6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말씀 밖에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교훈을 위하여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야외김에게 재앙이 임하죠. 하나님은 유다왕 야외김의 악행에 대해서 그를 이어 다윗의 위가 앉을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며 또 그의 자손과 신하들은 그들의 행한 죄대로 징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죠. 많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지만 결국은 어쩔 수가 없을 때 이렇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 집행의 근거가 된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이나 그렇지 못한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죄를 범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 악인의 받을 벌입니다. 욥기 36장 17절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들을 잡았나니 악인의 등불은 꺼지죠. 욥기 21장 17절입니다. 악인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시니 몇 번인가 수도 없겠죠. 그래서 예레미야 36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태운 야훼김의 행위를 통해서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동시에 말씀을 듣는 우리는 야훼김이나 방백들과는 달라야 함을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기록하고 낭독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유다 왕국이 기울어갈 무렵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한 번도 선지자가 되고 싶어 한 적이 없었고 자원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택하셨어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선지자로 선택받은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살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죠. 또 예레미야를 부름받은 게 아니고 바룩이라는 사람 역시 부름을 받았는데 그는 예레미야의 비서 겸 서기였어요. 그들은 함께 고난을 받았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힘든 인생을 살게 하실까? 그 대답은 하나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야훼의 말씀 내게 임하니라 혹은 야훼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는 식의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길기도 하죠. 예레미야서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왕들과 방백들에게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서기였던 바룩은 4절에서 보는 대로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을 글로 기록하기도 하고 5, 6절에서 보는 것처럼 예레미야를 대신하여 기록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낭독해 주기도 했다. 이제 우리는 그 다음 질문을 하게 되죠. 도대체 무슨 말씀이 무엇이기에 예레미야와 바룩을 세워서 백성에게 전하게 하셨을까? 말씀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집착하게 한 것일까? 이 시간 우리의 말씀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선 강조한 이유, 말씀은 세상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시작이죠. 말씀이 모든 것은 말씀에서 시작됐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말씀을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말씀하시자마자 빛이 만들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결국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으니 말씀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말씀을 믿음의 출발이고 근거가 된다. 믿음은 어디서 생겨났을까? 말씀에서 생겨나죠. 유명한 복음전도서 무디 선생님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정말 많이 기도했다. 내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한 시간을 합하면 몇 달은 좋게 될 것이다. 나는 믿음이란 어느 날 번개불과 같이 나를 갑자기 사로잡아 달아오르게 할 어떤 것인 줄 생각했다. 그러나 수없이 기도해도 믿음은 다가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난 로마서 10장을 읽다가 놀라운 말씀을 발견했다. 그런즉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즉시 난 성경책을 부둥켜 안았고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말씀을 읽는 동안 내 안에 믿음이 생겨서 자라기 시작했다. 내 믿음은 말씀에서 시작됐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우리 선생님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 신앙을 얻게 됩니다. 맞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씀이 선포되고 거기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죠.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물이 다 흘러나가도록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은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또 말씀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근거가 된다. 탈북자인 그 이순옥 여사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호주를 비롯한 곳곳에서 북한의 참상을 증언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북한의 감옥과 교도소에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던 분이고 그 증언이 책으로 엮어져 나왔는데 그 중에 이런 대목이 있다고 해요. 교화소 안에는 용광로업 시설이 있는 작업장이 있는데 그곳에는 무기 생산에 필요한 것들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도합니다. 옷도 입지 않고 고무로 된 치마만 걸친 수백 명의 사람들을 보게 되었는데 멀리서 보니 그들은 머리가 둘 달린 괴물같이 보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까이 가보니 고문을 당해서 머리에 혹이 하나씩 달려있고 척추가 내려앉아서 꼭추처럼 되어 있었더랍니다. 얼마나 혹독한 형벌을 당했으면 그렇게 하고도 죽지 않고 죽지 못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을까요? 상상도 할 수 없죠. 너무 무서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곳의 간수들은 그들을 하늘을 믿는 미친놈들이다 이렇게 욕을 하더랍니다. 하늘을 믿는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요? 기독교인들이겠죠. 간수들은 징을 박아 만든 구두로 그들을 밟고 짓이기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피투성이가 되고 뼈가 부러져 나가고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그러네요. 그 와중에도 그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고 그 얼굴에는 고통이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얻어맞다가 죽으면 시뻘건 횃불을 갖다 부어서 수채밥 만들어버린다고 그래요. 시체를 그저 치우는 방법이네요. 공장 안에 살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 고생을 하였을까?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고 있을까?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을까? 천국에 가봤을까? 그들로 하여금 끝까지 버티는 근거는 과연 어디 있었을까? 그것은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천국에 가보지 않았지만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고 믿은 것이죠. 그것이 없었으면 그들은 또 그렇게 살아나 있었겠는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것, 그것이 아마 생명의 삶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신앙과 삶의 근거였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예배드리는 것, 힘들게 번 돈을 들고 선교와 봉사를 위해 사용하는 것, 손해를 보고도 바보같이 잘 참는 것, 농어촌 교회에서 가난한 목회자로 평생을 섬기기도 하는 것, 조건이 좋은 사람보다 믿음의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하고자 기도하는 이유, 남들 다 하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이유, 여러분 이에 대한 대답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 믿음의 근거는 사라지겠죠. 이처럼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고 신앙을 주는 힘이 된다. 기독교인들의 삶의 근거, 이게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귀한 생명의 근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이유도 당시 유다 백성들을 신앙으로 인도하고 다른 삶을 살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다라는 것. 에레미야는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주전 627년부터 선지자로 섬겼죠. 오늘의 본문은 주전 605년의 일로 그가 선지자가 된 지 23년째 되던 해입니다. 당시 근동의 국제정치 상황이 아주 급격하게 소용돌이치고 있었을 때 바로 이해 바벨론은 갈그미스에서 애굽을 격파하여 완전한 패자로 등장을 합니다. 애굽과 바벨론이 서로 견제하고 있을 때는 작은 나라들은 두 나라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면서 그런 대로 생존할 수가 있었는데
바벨론이 천하를 장악하게 되면서 주변 국가들은 바벨론에게 먹힐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 격동기에 유다 백성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겠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격동의 시대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3절에 보면 말씀을 기록하여 선포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기대감이 잘 나타나 있어요. 3절.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축복을 얻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에레미야와 바룩을 세워서 말씀을 위에 이렇게 섬기게 하신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와 바룩을 통해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게 하셨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나? 유다 백성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과 축복의 그러한 그 길을 달려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 이 시간 저 부족한 저로 인해서 주신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전파하라고 말씀하죠. 어떻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는 말씀 속에 약속된 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이제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귀결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열어서 받고 있는지 아니면 거부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은 어떠했을까? 말씀에 대한 유다 백성의 태도는 두 가지였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것. 말씀 앞에서 이런 태도를 보인 사람은 요시야 왕과 그 당시 백성들. 요시야 왕은 오랫동안 손보지 않고 방치되었던 성전을 수리하죠. 성전을 수리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발견해서 가지고 오죠. 그때까지 성전 먼지구덩이에 방치되었던 말씀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과 신하들 앞에서 말씀을 낭독했어요. 요시야 왕은 어떤 반응을 보여요? 열왕기하 22장 10절 이하에 보면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네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자신의 왕복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결과는 열왕기하 22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를 보내 야훼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야훼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야훼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그래서 요시야 왕은 아주 평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되었죠.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하는 재앙을 보지 않게 합니다.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은 사람에게 주신 위로고 축복이었어요. 요시야는 전쟁에 나가서 활에 맞아서 죽게 되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걸 보지 않게 됩니다. 정반대로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읽은 본문 안에 보면 야훼긴 왕의 반응이 나오죠. 그래서 말씀을 듣기는 했으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불에 태워버리죠.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난독하면 왕이 면독하려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모든 말을 듣고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담과 들리야와 그말야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라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에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야훼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결국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죠.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여러분들은 하십니까? 반드시 기억할 것은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받으세요. 말씀을 절대로 거부하지 말고 말씀 안에 생명과 축복과 평안과 승리가 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다. 말씀을 떠나면 성공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실패할 뿐이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길 바라요. 언젠가 부동산 투자에 관한 글이 신문에 실렸는데 그 제목이 망하는 길 10가지였었다고 그래요. 망하는 길 첫째가 전문가나 컨설팅 업체의 말을 100% 믿는다 였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런 사례가 실려있더라고요. 부동산 투자에 대해 강의하는 유명 대학 K교수, 그의 강의는 늘 인기가 있다. 많은 사람을 몰고 다닌다. 그럼 그가 한 강연장에서 그 잘하던 강의를 중간에 마친 적이 있다. 왜냐하면 자신이 새해를 들어 살고 있는 집주인이 청중 속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 교수는 강의는 잘했지만 정작 자신은 파산하여 집도 날리고 세방살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집주인이 강의를 들음으로써 얼마나 웃었겠는가.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평생 말씀에 매달려 살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모든 업적과 말과 사상에 근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기반이며 반석이다. 나는 말씀 없이 낙원에서도 살 수 없으나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지옥에서라도 용이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거북이 교인이란 말 여러분들 아세요? 새는 9일간 먹지 않고 살 수 있대요. 사람은 12일간, 개는 20일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500일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하네요. 거북이 교인이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 먹지 않고도 용케 죽지 않고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이토록 중요한 말씀을 날마다 먹기를 원합니다. 착고하신 그 하영주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위대한 사람 옆에 서 있다고 해서 저절로 위대해지지는 않는다. 배부른 사람 옆에 있다고 해서 배가 불러지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교회나 목사를 따라다니지 말고 사람을 따르다 보면 곧 믿는 것이 생깁니다. 실망과 상처만 생기죠. 그러니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세요. 인생의 난국을 만날 때나 평안할 때 어떤 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누가복음 10장 42절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몇 가지만 하더니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그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두 기독교인이 같은 좌석에 앉아 기차 여행을 했어요. 얼마 후 한 사람이 샌드위치를 먹기 시작합니다. 옆 사람은 배고픈 눈초리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혹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아시나요? 그래서 샌드위치를 먹던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 참 좋은 말씀이네요. 나는 또 다른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죠. 사람들은 각자 편리한 대로 유리한 대로 말씀을 적용한다라는 것. 모든 말씀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살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레미야 36장 1절에서 8절 기록하고 낭독하게 하신 이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시기를 바라서 기록하고 낭독하게 하셨죠. 아까 찬양하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